오늘 그 유명한 날이구나. 누구네 아버지 죽은 날. 그렇네. 그 집에 제사 지내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0월 26일 주일 아침에 저희들 오산에 와서 우리 김성현, 김해 부부 그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곳에서 이제 새로 그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이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앞으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모든 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두 아이들도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장해서 이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이들 5명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아이들 앞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물질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10시 이제 12시 전에 온다. 우리 내기 합시다. 12시 넘는다. 전에 오시겠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기입니다. 그 내가 지면 이 집에서 밥 사고, 예? 내가 이기면은 왕국이 이제 사는 거고. 준비됐죠? 예, 나는 그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작이 그렇고 편하게 갑니다. 제가 오면서 교회 이제 그 대표로 그 대표니까 생각났어요. 이거 녹화 된 데서 이거 줘야죠. 이거는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주는 거고 이것도 시계 달린 걸 살라 그러다가 그냥 이게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집이 높으니까 또 딱 맞네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사도행전 28장에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딱 하나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사야 41장 10절이지만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할까요? 살면서 이 고난은 계속 옵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고 힘들어할까요? 이 배 선장이 누굽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면 이 배 선장이 지금 누굽니까? 저기 그 세월호에서 도망간 사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선장이라고 믿으면요 이거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이 집에 그 또 이 배 주인은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 집 주인이라는 생각 볼 때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이나 이런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거 절대 신경 쓰지 않고 겁나지 않다는 거 이거 보여주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요. 이거 잘 됐다 싶어가지고 가격도 큰 거보다 좀 싸길래 그냥 공식적으로 녹화까지 다 됐습니다. 우리 집 이사 갈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가정에 우리가 이제 누가 이사 가거나 저기 있을 때에는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경기도권 벗어나는 데는 좀 고려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헬기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된 다음에 가지만은 경기도권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경기도를 벗어나는 데는 힘들죠. 그래서 뭐 1박 2일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호텔 같은 데서 그러면 고려해 볼 만하죠. 그죠? 그렇지 않고는 좀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제목은 카인과 아벨입니다. 참 잘하는 이야기죠. 먼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이죠. 유엔 사무총장이 되더라도 자기 혼을 잃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일반인들한테 이게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서 공부해서 조금 연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자연인들 이방인들이죠. 성경에서 말을 표현할 때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화로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법칙을 돌리면서 누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절대적인 신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네가 신경 쓰면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게 진화론을 갖다 주장하면서 아니라고 그러죠. 억지로 무시하려고 그러죠. 그들의 상태가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자 알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 또 감사하지도 않으면 두 번째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와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같은 것으로 바꿔놓으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받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조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그 옆에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이뤘던 율법의 행위를 보인 아멘. 자 자연을 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뭘 줬다가요? 내 안에 양심이라는 걸 줘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하면은 괜히 마음이 그렇죠. 또 선한 일 할 땐 기분이 좋죠. 딴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핑계대지 못하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 과거에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질문하잖아요. 양심 가지고 구원하는 겁니다. 너가 근데 옛날 왕들은 일단 첩이 한 30명씩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대상, 고려. 근데 이순신 장군 그건 그 사람은 전쟁이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국가를 침범할 때에는 전쟁으로 죽인 건 하나님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외로 그냥 살인을 한 거. 그런 경우. 이 양심 두 가지 자연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양심에 뭐라 합니까? 화인 맞았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건 안 찾겠습니다. 그래서 도적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거 이사야 5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고요. 이사야 53장 주님의 고난장이라고 그러죠. 통째로 암송하는 거죠. 이거는 12절까지 53장 6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다 각각 자기 길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자연인들의 각각 자기 길 선택해가지고 주님의 길이 아니고 이게 특징이죠. 이 사람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 가면요. 너는 고집이 센 자여 내 목은 세임줄이여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고집 불통 그죠? 안 통하잖아요. 그 뒤에 왜 그러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듣지도 못하고 참으로 알지도 못했으면 참으로 내가 그때부터 열리지도 않았네. 내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모태에서부터 범죄자로 불릴 줄 내가 너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벌써 악인이란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는 우리가 저 사람이 나쁘다 싫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그래서 없죠. 보면 너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라는 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가봅니다. 12시 전에 절대로 못 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참 비참한 얘기죠. 근데 자연인들은 지금도 뻥뻥 큰 소리 치고 오늘도 기차 타고 오다 보니까요, 또 전철 타니까 전부 뺑매고 작년에 뭐 저도 그랬으니까 이 뷰티풀 썬데이 하니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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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뷰티풀 참 네,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자체가 그래도 이 뽕짝 안 해였어요. 헤이 그 팝송이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13장 3절에 가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그 실로암 망대 무너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누가복음. 내가 로마서로 불렀어요? 19층이라 그래. 어지러워서 여기 사리돈 하나 있어야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지옥에서도 멸망하고요, 살면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인간들한테.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문화 비유하면서 끝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저 내 원수들, 주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죽여버려요. 이게 마지막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 좀 볼까요? 잠언 21장. 이 자연인들 상태. 잠언 21장 12절.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피거니와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니라. 일단 살면서 뒤집어 엎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잠언 앞으로 가봅니다. 2장 22절에 뒤집어 엎는다. 2장 22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고 범죄자들은 땅에서 뿌리째 뽑히라. 끊어지고 뽑히리라. 아멘. 이사야 1장 28절을 가봅니다. 구약성경 한 군데만 더. 이사야 1장 28절. 범죄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멸망하고 줄을 버리는 자들도 소멸되리니. 아멘. 멸망하고 소멸된다는 게 하나님. 자연인들, 이방인들. 신약성경 이제 마무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사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주님 다시 오시면은 이들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7절 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할 때 그리하시라. 그들은 주의 악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지당하시옵니다. 그리하시옵소서 그래야죠. 계시록 20장 15절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가죠. 지금은 지옥에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억울한 거 있냐 변명하라 그런 다음에 다시 불못으로. 거기 들어가면 끝입니다. 완전히 뭐 영원히 이제. 그래서 그 불못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주에 블랙홀이 있죠? 빨려 들어가는데 뭐든지 거기에다가 불만 갖다 가둬놓으면 그게 그죠? 들어가면 못 나오면 되잖아요. 블랙홀. 이 우주보다 큰 블랙홀도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그 은하계보다. 지금 거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시간까지도 글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까지도 아니에요. 그게 저는 불못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아닐까. 가장 큰 불못.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한테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연인들이 핑계 삼고 변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라. 아멘. 얼마나 간절한 초청입니까? 구약 신약 성경에 이게 맞서는 구절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베토 3장 9절. 제가 집에서 보는 성경을 가졌더니 손에 익어가지고 촉 넘어가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어디 있습니까? 예,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는 거는 그거 찾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복음의 원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굿뉴스죠, 그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기쁜 소식인데 반대로 그러면은 기쁜 소식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이라는 거, 복음에 관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5장 말고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그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 소개한 다음에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하여 거룩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구약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는 뭡니까? 주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 주님의 인성,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죠.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십니다. 주님의 신성, 성령님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다시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있는 분, 이분을 내가 구세주로 믿을 때에 복음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그 뒤에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다 통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근데 이 권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요.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 아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받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능이 없으니까는 나가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게 자기가 복음을 전달 못하면서요 그 사람한테 그 핍박받고 당하고 오면요 나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왔다 그래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면서 전도지 하나 주면서 그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권능 받았으니까는 권능으로 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성장하라는 얘기죠. 복음은 믿음은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네요. 오래 있으니까는 어지러운 것도 좀 진정이 되네요. 지식 플러스 의지입니다. 지식이 있을 때에 내가 의지, 행동한다는 얘기죠. 자, 믿으면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는 지식이라는 게 누가복음 1장 77절에 가면요. 아주 기묘한 말씀이 하나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 80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이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여기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단숨에 거듭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고는요. 복음을 받은 다음에 영접 기도한 다음에도요. 나중에 확신을 얻으려면요. 자꾸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할 때에 점점 더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예요. 늦게 그때가 내가 구원했는데 지식적으로 알아가면서 확신이 생긴다는 얘기.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그 다음에 의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의지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 세계 사람 전부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만 너가 원해야지 그걸 해준다는 얘기죠.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교회도 출석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교제도 하면서 저 사람의 간증도 들으면서 내 구원의 확신이 점점 단단해져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의지도 너한테 있어야 된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 성장하려는 의지. 복음에는 또 믿음에는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이거를 묶어서 설명하는 거죠. 한 번에. 이사야 33장 6절.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감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니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가 된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냥 뭉개고 같이 읽어요. 내가 이 구닥다리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첫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감, 구원의 힘. 지혜, 지식.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그런 복음에는 이건 참고해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는요 3가지 내용이 크게 있습니다. 이건 적겠습니다. 속죄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해방의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 소식이 있죠. 이 속죄 받았다는 거,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 히브리서 9장 12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주님이 대신해서 내 죄를 갖다가 사했다는 얘기. 히브리서 10장 그 옆에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질 못하게 우리가 거룩히 구별. 그래서 성도로 불리는 거죠. 두 번째 해방. 해방 소식은 뭘까요? 이건 이제 죄에서 이제 해방은 마귀와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와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일부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또 죽음을 두려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그래서 아직도 마귀를 두려워하고 내 죽음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세 번째, 지옥에서 우리는 탈출했다는 얘기. 어떤 경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권력은 죽일 수 있습니다.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 누굽니까?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건져냈다는 얘기. 시편 86편 13절에 있습니다. 시편 86편 13절. 이제 요거 읽고서 이제 반전을 이제 이렇게 해야죠.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영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다. 지옥을 표현할 때 항상 무슨 표현을 합니까? 낮은 자.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용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조상들 들어가서 지글지글 끓고 있죠. 우리 조상들 안 믿은 사람들. 그게 이제 불면서 우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죠. 가장 낮은 거. 이제 여기까지는 시작 부분입니다. 대반전을 입히려고 이렇게 칠판을 아껴 써야 돼요. 가난해가지고 이거 상관 아니죠, 그죠? 자, 가인과 아벨이 그럼 여기서 무슨 상관이냐? 이거 복음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리 또 한번 해봤고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일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습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아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다스리는 자였으나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를 도와 그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을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믿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을 비치지 말하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아니하니라 위에 그들이 그를 있으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버리다가 그를 죽이니라. 아멘. 이거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첫 자손들이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지금 이걸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여기 이거 자연인들 있고요. 물론 그건 맞죠. 또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게 가인이 그러면 이제 놔두고 요한일서 3장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일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아까 창세기 읽은 거 그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가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구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연인이고 이방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아까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4장으로. 이 양반이 가인이죠.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12시 아직 안 됐어요. 그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장 3절에 한번 봐요. 시간이 흐른데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누구한테요? 주께 드렸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교육 받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자기 생각으로 드렸다는 거지. 이거 이방인이 아니에요.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주께 어떻게 헌물을 드리겠습니까? 딴 데 가서 하겠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사고방식대로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다서 11절에 가보면요,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같다.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유다서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그죠? 가인의 길로, 이 가인의 길, 자기 사고방식, 자기 의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내 방법이 최고야, 또 내 능력이 다야, 그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 또 육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 아벨의 길은 그냥 반대로 영의 종교가 되는데, 육적인 사고방식. 쉽게 얘기할게요. 아까 나 이제 보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아니까 인형같이 싸우고 자기 집 물건이라고 그거 탈라 그러고, 그죠?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너 해당되는 것 같아서? 빙그레 웃었어? 아니야. 저쪽에서 온 애 얘기한 거야. 너 말고. 이 운에 있잖아, 아까.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면 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이, 자, 바울도 구원받고선 처음에 아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한번 여기 오늘 왔으면 아주 참 좋은 상태인데 지금 이 아이들도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해. 먹을 것도 자기부터 챙기고 여간에서는 안 나눠주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만족할지는 몰라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서도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절제 안 시키면은. 또 불평불만. 근데 이걸 교회로 적용하면은, 교회 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리에 장로자 10년 내내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늦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먹어놓고 이제 거기 앉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긴 내 자리다 이거예요. 이거 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교회 10년을 다녀가지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교회 자리 그거 샀으면 몰라. 진짜 등기 내가지고. 또 주차장도 이건 내 자리다, 이거 장로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울 사람이 다 있어. 반주자 있잖아요. 반주자끼리 싸워요. 왜? 내가 오늘 그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오다 보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했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 아이들이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평생을 가면서 성장 못하는 사람들이 무짐승에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하나 그리고 또 조금만 그 불만이 생기면은 끝나고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옮겨갑니다. 다음 교회 또 옮겨가고 계속 그러다가 인생 이게 아이였을 때 이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절제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애노이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도 꼭 자기 밥 먹고서 반 들고 오더라고요. 참 잘하는구나. 금요일 같은 날 미리 들고 와요. 훈련이에요, 훈련.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아이였을 때. 근데 어른이 바로 깨닫고 나오니까는 어른이 되니까 그게 지금 보면 얘들 보면 우리가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러고 자랐어요. 나눌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이게 가인의 사고방식. 내가 내 방법대로 가면은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세상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행위복음이라고 그러죠.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 행위복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율법주의가 있고 이건 극단입니다. 하나는 타협하는 게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신약시대 때도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가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우린 율법 하면 무조건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그 밑에 14절까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에서 제 아래 팔렸다. 율법이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답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에 아 율법이 그런 뜻으로 있었구나 이렇게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나중에 그래서 저가 이렇게 표현하죠. 뭡니까? 율법으로 개목걸이를 묶어서 주님 앞에 지키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죠? 명령 10계명서부터. 근데 편하게 살아야 돼. 구원받았으니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으면요. 주님 칭칭 율법으로 감아달라고. 그래서 하나씩 지켜가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으려고. 타협한다는 거는요. 십자가가 뭔가 2% 부족해.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첨가하는 거예요. 요거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요것만 가지고 설마 구원이 되겠어? 이거는 이제 말로 가겠습니다.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다 뭘 첨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인간의 사고방식.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만 얘기했는데 만지지 창세기 3장 2절 3절에 그 읽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 요렇게 살짝 요 정도 얻는다 그래가지고 괜찮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그 교회 안에다가 규례 만들어가지고 인간들한테 굴레를 덮어준 카톨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개신교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혼합주의 안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회복음이라고 그러죠. 사회복음. 사회복음 안에는 크게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빈자, 가난한 사람 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신유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해방복음이라고 이게 이제 사회복음 안에 크게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음이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주님이 구약성경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니까요. 아, 복음이 그건 줄 알고 그럼 이 사람들 갖다가 상대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특히 나서는 게 정면으로 말해. 근데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장 쪽에 있죠. 한신대학교 쪽에 여기 아주 열심히입니다. 그러니까 데모라든지 자유학투쟁이라든지 여기 아주 앞장서잖아요, 그죠? 유명한 뭐 문 모시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앞으로 그대로 이름 다 안 밝히기로 했어요.
너도 이제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내가 식당에서 그 얘기 듣고요. 그네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 지금 안 하려고 이제. 그리고 이제 통합 쪽에서도 그쪽을 많이 하고 카톨릭이 있죠. 무슨 정의 구현 사제다이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회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개혁시키라는 뜻이죠. 빈자복음 그 중에서도 빈자복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참고로 이거는 보는 겁니다. 알아야 되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거 주장을 하는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서 처음 자기 고향에서 출도하시면서 해당에 들어서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여기 가난한 자들 갖다가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님이 이런 주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거 가난을 갖다 그대로 영적인 걸 갖다가 이 사람들 그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뭐하러 다니죠? 밥으로 다니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밥을 퍼줘야 되는데 복음 없이 그리고 자선단체를 세우는 게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신유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이제 해질 무렵에 그들이 다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앉아서 그들을 고치시라. 이렇게 치료한 걸 보고서요. 복음이라는 게 사람을 물론 이것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이걸 때 이제 순두부들은 이거 아주 중점적으로 죠. 손을 얹고 무슨 기도해가지고 신유복음이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이거 왜 했어요? 4장 43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갖다가 복음은 신유다. 또 하나 더 넓게 생각하면은 이 신유를 일으킨 이유는요 제사함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전부 죄 때문에 병이 든 건 아니지만요 이건 누가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신학이라는 거 요게 지금 남미나 이런 데서 많이 유행합니다. 이 해방신학 다른 말을 하면요 사회 개혁을 외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사회 물론 썩었습니다. 완전히 제정신 갖고 보면은 이걸 뒤집는데 누가복음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에 가면은 22절에 자 세금 내는 거 가지고 묻죠. 주님 골탕 먹이려고 22절에 20장 22절에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자 지금 로마 그 속국 시대 아닙니까? 그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아주 애매한 질문이죠. 주님 뭐라고 답하시고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시대에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 정면으로 대답해 주죠.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사회에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제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노예 해방하자고 한 번에도 부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세금 내는 것도 당연히 내야 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 자매들 사람 이하 취급받았어요. 유대인들도. 왜? 오병이어 사건 때도 남자만 5,000명 있다고 그러지 1절 그러니까 숫자로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첫째 기도문 1번이요. 남자들이 매일 아침 매일 기도입니다. 그 1번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복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이래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뭐 이 손만 쥐고 아침에 뭐 했다는 게 좀 큰 일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아니야. 60만 그렇지. 불쌍하다 이거. 나도 아멘이야 근데 사실은. 근데 나도 놀랐어요. 유대인 책 그거 보다가요. 그래서 내가 그날 유대인 그 선생님이 아버지네 그 얘기 이제 물어본 건데 그게 1번 기도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기도래요. 그 정도로 그 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주님은 거기 단 한 번도 이 복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데모한 적도 없어요. 이 사회가 나쁘다. 여기 성경 보면요. 종은 주인한테 잘해주라고 계속해서 그런 노예가 도망가라는 소리도 한 번도 없고 사회 개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항상 누굽니까? 내가 변하면은
너로 인해 가지고 네 주변이 가족이 변하고 그다음에 사회가 변환되는 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네가 복음으로 구원받으면은 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님을 원하시지 너가 나가지. 그러니까 여기 데모하고 막 목사들이 금식하고 잘못된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럼 주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야 바리새인 나와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데모 그 다 따라나섰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방시키자고 로마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절대로 12시간 못 와.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사회는 그냥 놔둬도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때가 되면 지금 다 왔잖아요. 고린도 7장 30절 봅시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아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니라. 네가 고치기 전에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천연왕국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다 쓰니 그 시대가 자연스럽게 올 건데 너희들 백날 거기 나가가지고 절대로 저도 이런 거 다 깨닫고서는요. 옛날에는 그렇게 참석해보려고 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풍서 들고 나가야 되고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자연인들이 그걸 하도록 맡겨놓고 너는 너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면은 또 너를 보고 또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변하고 그 옆 사람이 또 변하고 가족부터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절대로 인간의 본성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참고로 따라 요새 문화복음이 이제 유행하죠. 열린 예배. 복음성서부터 찬성과 드럼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문화라는 거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걸 구별 않고 가사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문화복음이라고. 한 군데만 볼게요. 민수기 33장 5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철저하게 이렇게 물론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자면요. 민수기 33장 52절에 진멸하라 그러죠. 그 표현이.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그림과 보아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그들의 산당을 자연인들 이방인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완전히 없애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우리는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서요. 온갖 방법으로 스포츠, 예술,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절대 이거는 그냥 비난은 아닙니다. 카페를 열고 미안해. 커피 팔려고 또 뭡니까? 그 이제 지금 많이 없습니다. 성견을 열고 그리고 또 요새는 안 돼. 이 집에서 이제 살려고 엄청. 야 많이 늘었네. 이 복잡한 도시를 찾아오다니. 동네가 오산이라 자꾸 오산하고 왔어요 지금. 예술, 스포츠, 학문 우리 들을 때 아무도 모른 척해. 예배 드리는데 뭐 옆에도 신경 쓰지 말고 저쪽 밖에 서 있으라 그래. 이게 잘못된 식으로 열린 예배라는 그걸 쓰고서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걸 다 이렇게 하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인사를 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0절에 나와 있죠. 네. 고린도후서 내가 이거 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11장 3절 4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건함을 이불을 손같이 어떤 방법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를까 내가 연장하라. 1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요. 그죠? 다른 복음 얘기 나왔죠? 이거 설명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다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서 내가 이사의 영이구나.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순복음이 여기서 나왔죠.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라는 거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사회복음, 문화복음, 그죠? 여기 해방, 신료, 빈자 율법 9절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전부 저주받을 대상들이에요. 반대로 이제 아벨의 길,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주께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를 갖다가 첨가하려고 그러고 여기 지금 빈자, 신유, 해방 이름 붙여가면서 문화복음 이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설명이 어디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집 시계 돌려놔줘. 꺾어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증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분명히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가인은 형인데도 안 들었고 분명히 더 뛰어난 예물을 드렸다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시키면 정한 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라는 건데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갔다는 거.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4장 16절이죠.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께로. 아멘. 아멘. 여기에 맞서는 구절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힘을 주지 않았다는 거.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라. 아멘. 오직 이것도 어떻게 줬어요?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행위를 갖다가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에다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들어왔으니까 예배 끝날 시간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흉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리고 또 그들은 우리 성경적 위선자들입니다. 형식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교회 안에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면요. 들어오면은 바로 축도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파장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진. 자, 교회 안에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뭐가요? 알곡과 껍질이죠. 분명히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보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곡식과 가라지. 표현만 바꿔가지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건 퀴즈입니다. 한 글자죠?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렇게 두 글자가 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뭐가 출애굽할 때 버스 토큰 가지고 나왔나요? 출애굽기에 12장 38절 떠올 듯 하면서도 가물가물하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여기 이 흠정역은 번역을 다르게 해놨는데 개혁성경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죠. 잡놈들이 섞여나와 잡족. 들어봤죠? 출애굽기 12장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거죠. 그 섞인 무리 이방인들이 묻혀나왔던 잡족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껍질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요. 한 행동이 나와요. 민수기 11장. 교회 다니는 사람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겠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들 가운데 잡족들이 탐욕에 빠지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다시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갖다가 변화시킨다네, 거꾸로. 신앙이 확실하다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이렇게 그 충동질하는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냐?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왜 우리 앞에 두요? 이게 뭐 끝났습니다. 축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윤주 형제 인제 오면 어떡해? 12시 아직 안 지났네. 야! 들어오면서 안 들었어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아까. 섞여 사는 분이. 아유. 안녕하세요. 이런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껍질이 있고 곡식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그죠?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을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내쫓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렇게 행해가지고 또 하나 유대인들의 특징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자기 고집대로 가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율법 따르려고 그러고 내가 그들에 대해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가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가는 것처럼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꾼들을 갖다 또 구별할 때 하지만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 진짜 좁은 길 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껍질 가라지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입이라 그러는 겁니다. 같은 거 같은데도 다른 사람들이 사입이라는 뜻이죠.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공부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신분이 있고 상태가 있죠?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이러면 구원받지 않을까? 우리는 신분을 확보하고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네? 신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상태. 아니죠. 무슨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왜입니까? 처음에 육신적으로 출생할 때도 고통스럽죠. 엄마들이 그죠? 다시 한번 신분을 상태에서 알라 그러면요, 이 고통을 겪어야지 너가 출생의 고통처럼 힘든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너가 구원 받았으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처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거기다 우리가 더 보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단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을 때는 벽계 계곡에 가서 물에 2m 된 데 들어가서 나와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만찬 때 누구한테는 그 허니 형제 많이 먹으니까 큰 덩어리 떼어주고 이런 세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자세하게 안 적었어요.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자격은 논했지만은 오산에 사는 사람을 세우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서로 상의하면 됩니다. 오산이 산이 5개 있다고 오산인가? 아니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오산, 그죠? 정신 차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산에서 오산으로 왔네, 그죠? 일산에서 일산인가? 아, 저 동네는 중산이었어요. 네? 중산의 성석동이죠. 아까 아메란 거 다 기억이 나네요. 진짜 용기 있는 거야. 담대해. 맹구엄만 해. 자, 신분에 대해서 제일 저는 이렇게 구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내 신분을 가능하면 확보한 사람,
이 포지션이라고 그러고 위치라고 그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들은요, 이로 넘어가기가 아주 쉬워요. 신부는 5가지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오늘은 짧게 준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래도 반까지는 가겠구나.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여기 핵심 단어 그 뒤에 알겠습니다. 우리 신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사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갖다가 가슴 깊이, 이거는 이렇게 이 신분에 대한 게 한 10몇 가지 되는 거죠. 쭉 써놓고서 내가 흔들리고 의심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요, 내 신분이 뭐라는 거, 이거는 없어질 수 없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그냥 구원받을 때는 박아놓은 거예요, 내 가슴에다가. 근데 이 신분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구원에서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신분을 안다는 거. 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가장 핵심적인 거 5군데만 뽑았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흑암의 세계, 그죠?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너는 어두운 바퀴벌레의 자손, 마귀의 자손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다. 이거는 네가 돌아설라도 돌아설 수가 없는 신분의 변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넌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는 뭔가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얘기.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을 때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원수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로, 교제 관계로 왔다는 거. 이게 신분입니다. 이거는 네가 원하고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줬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무조건 신분증 받죠. 근데 연변 사람들은 와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죠? 무슨 그 국어 시험도 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그거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자동이에요. 이야. 립이 앉아있네요. 완전.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와, 얘가 존경스러우니까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구나. 피는 물보다 강하다. 너 이제 채식무주의라 그래요. 저 웃는 거 맞아. 어우, 봤죠? 웃는 거. 찍어야 돼. 나보고 웃을 때 찍어.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된 교리의 끝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죄의 종이었지만 신분이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방송으로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멋있지? 네? 갈라디아서 4장 7절. 쟤네들 많이 웃네. 엄청나게 웃네, 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 종에서 상속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신분입니다. 계속 웃네. 오늘 약 먹고 왔어요? 정신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어지러운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분에서 이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이 부분.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해. 근데 교회 안에 안 변한 사람이 많죠. 아까 어린아이들처럼. 네, 진짜 오늘 그 마지막 핵심을 이제 잡아주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침례인 요한이 침례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침례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죠. 그러니까 11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번인데도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인가 그렇게. 일단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라고 합니다. 12절.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아요. 세리들도 묻죠. 세금 걷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군사들도, 사람들, 세리, 군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살아라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시대 때 우리한테 얘기하면요, 첫 번째 너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신분을 확실히 알았으면요, 5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이 가치관이.
무슨 얘기냐면 네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가지고요.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최고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걸 갖다가 확실히 받아들인다.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넘어오는 게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네 삶의 목적이 변해야 된다. 내 삶의 목적이 그동안 뭐였습니까? 자기 가족, 그 내 주변에서 빵빵대고 사는 거였죠? 그리고 평수 넓은 대로. 이거 넓어졌어요? 골치 아프네. 넓어졌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 우리 집보다 넓은 거는 지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내 목적이었는데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우선으로 가야 된다. 네가 진짜 그 네 신분을 확실히 알았으면 세 번째 삶의 방법도 변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결과는 제일 끝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출발할 때 동기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도 물론 다 보시지만 출발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우선 세우는 거. 이런 말. 우리 근데 여기서는 나빠도 이건 나빠도 이것만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출발 자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격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말과 행위와 또 네가 지금까지 즐기면서 골프는 안 치죠? 이제 아무튼 물론 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먼저 배운 대로 치면 되는데 이런 취미생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는 이게 인격이 변한다는 절제가 마지막으로 교제하는 상대가 변해야 된다. 교제 상대가. 이동네 이제 왔는데 자기는 이제 불러내가지고 찐방 할인권 있다고 같이 가자 그래도 자연인이 많을 경우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거 보니까 또 아직 다 낫지는 않았구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웃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해요. 이런 식으로 지체에 대한 개념이 변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나누려고 그러고 작지만 그러고 또 카톡방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때 30초나 1분만 서서 또 앉아서 눈 감고 하나님 누가 아프다 그러네요. 하나님 저희는 여기 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라오게 해주세요. 12시 전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덮어도 괜찮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한 개만 배우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교육시킬 때 그랬어요. 밖에서 어디 설교를 듣든지 예배 참 세미나에 참석하든지 한 개만 딱 그날 배워가지고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제 자신 고백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참 자랑스러운 성경이고 잘 붙잡았습니다.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회를 안다는 거 이건 더더구나 그러면서 줄기차게 뛰어왔는데 요새 와서 조금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른 성경을 붙들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서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틀린 것도 있고 잘못 전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좀 거의 이렇게 바르게 전한다고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론 이게 뭐 사람이 작고 뭐 사이즈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더 넓게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요새 와서 얻은 답입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너한테 그래 너 이제 다 옳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가르쳐줬다. 근데 너가 너부터 실천하고 가르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네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개떡이니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들으면서 다 깨닫고 있다. 대신 너한테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너가 진짜 나를 이렇게 확실히 알고 구원받았으면은 신분이 변하고 사람이 이제 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은 너한테서 항상 기쁨이 나와야 된다. 겸손해질 때 기쁨이 나온다. 그래서 너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게 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굳이 그 동네 가서 또 어디 가서 전도를 안 하더라도 저 집은 항상 웃어, 그죠? 아까 아멘을 그런 아멘을 하더라도 와이프가 매국처럼 웃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겉으로 웃는. 나한테 앞으로는 제가 그럽니다. 가능하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바르게 붙잡고 있잖아. 이거를 굳이 이제는 카페에서도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사실인데 이거는. 근데 내가 이걸 목 놓아 외쳤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사람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신 너가 생활 속에서 더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게 그래가지고 또 이 식구들이 이게 다 전염이 됐을 때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려오지. 그리고 네가 낮아지지 않은 것 같구나 아직. 너가 서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게 요 근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높은 신발 안 신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더 섬기는 자세로 가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러지만은 제가 다음에 가능하면 제가 사도록 하고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 이건 나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지금까지 윤정재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죠? 내가 다 이어받고 뭐든지 내가 앞장서서 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얘기하면요 공부만 가르치면서 너는 섬기려고 그러는 게 없었다는 게 제가 근래 와서 근데 좀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낮아지라고 누르고 있구나.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이거 보고서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여기 어떻게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너 근데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이거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겸손하게 만들었다. 너 그렇게 당할래? 네가 스스로 겸손해.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스스로 이제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저부터 섬길 테니까 이 집에 모든 일 못한 거 있죠? 오늘 저녁에 자네 먼저 올라가고 저 집에 이렇게 몸이 저러니까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일단은 안 받을 테니까 이거 진짜 제가 원함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까? 그랬더니 너야지 겸손히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한 거 생각하면 이게 근래 저한테 완전히 그냥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사고방신의 생각을 저 지금 거의 한 359도 정도 바꾸려고 360도 바꾸면 돌아버린 거고 1도만 빼고 359도 바꿔가지고 겸손적으로 지식은 평생 배워가야 돼요. 그죠? 이건 단순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은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씩 회의단들 하다가 확 빠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겸손교회라고 붙일까 이제 그런 교회는 없죠, 그죠? 어디 뒤져봐도 정부에 있어요? 굳이 겸손 없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할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할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야고보서 4장 10절 또 나와 있어요. 또 이 붉은데 야고보서 4장 10절 읽고 끝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 청지교회가 높아지는 건요. 전부 다 각자가 스스로 겸손할 때. 사실은 지식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죠? 솔직히 자부심 같죠? 여기 겸손까지 플러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라고 그러구나. 이거를 누구한테 시키면 좋은데 이제는 그거 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겸손해지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구나. 이게 확고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했습니다. 공부만큼 저희들 인격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참 기뻐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이라고 모두에게, 친척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자신부터 행동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행동하지 않으면서 너한테 시키려고 또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런 못난 행동하지 않고 이제부터 저 자신부터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저 자신도 잊지 않고 이렇게 차곡차곡 계단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 나 그렇게 웃었어. 웃는 모습이 내 얼굴이 완벽하진 않구나. 준이, 괜찮아. 준이가 이렇게. 애기 태울 거예요? 아니에요.